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 또는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데, 이 내 마음에 사는 주인이 예수님인 경우가 있고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에 계신 분, 내 마음에 따로 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경건에 대한 교훈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그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다, 자기 자신이다.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인 경우에를 저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가운데 그 따르지 아니하면 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른다 라는 내용으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참 힘들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요, 저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 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게 바로 본문에서 원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에 드는 상황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건,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건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건, 맞는 상황이건 맞지 않는 상황이건 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경건에 대한 그 내용대로 저희가 순종하고 살아내고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이 남성 3기 그 100일 동안 하는 성경 통독이 한 번 더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지난 주일 날 저녁 때 모여서 새벽식을 하고 그리고 소감을 나눴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 말씀이 이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 위해서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거, 그거를 따라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설령 내가 못 산다고 해도, 그렇게 못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는 거였어요.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그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 라는 내용인 것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고 지켜라, 그래야면 복을 준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지키지 아니하면,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지 않는다.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렇고 또 알고 죄를 지어도 그렇고 거기엔 벌을 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놀랍도록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핵심 주제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를 때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이 말씀 순종하고 살아내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그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는,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에는,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저희가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가정이 전부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이 간수한 사람이 믿으니까 온 집안 사람이 다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 얻은 기쁨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베드로를 초청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고넬료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자 꿈인데요, 여러 가지 장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을 거두어 가셨다,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이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사역을 직접 주관하시는 분도 몇몇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이고 저희는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을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언제 일하실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서 성령께서 죄도 갑자기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 회개하게 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가 혼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 침례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그 경건에 대한 내용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또 성령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고 또 말씀을 살아내면서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어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건, 어떤 육신에 대한 질병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 있건, 어떤 그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건, 어떤 관계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 있건,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건,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경건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게 하려고 사탄이 안간 힘을 쓰면서 교회에서 지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우게 하려고 하고요. 교회에서 정말 막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살면 경건하게 되니까 자꾸만 이걸 깨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 경건에 관한 교훈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성경 공부가 없어지게 만들고요, 제자 훈련이 있어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요, 성경 통독이 있어도 조금씩 미루게 합니다. 하지 말란 얘기는 하지 않고 조금만 미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또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하고 미루다 보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막으려고 하는 건 뭐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막는 것이고,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만 나눠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나 자신이 주는 다른 얘기하게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 민족도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그냥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과 훈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일단 기도하면요, 그 기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든 주님의 일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편한 것이, 이거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니까 우린 하나님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 선포하고 순종하기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고 선의 역사하심 가운데 방향성이 맞으면 힘들어도 한 발짝 한 발짝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예수님 하라고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를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에 대한 교훈,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3절 말씀 가운데도 있는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다른 교훈은 방금 저희가 첫 번째 나눈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교훈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또 경건에 대한 내용, 경건은 거룩하다라는 내용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 다른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에 예수님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예수님 모습처럼 내가 살아가고, 이게 거꾸로 돼서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네 맘대로 살아라 하는 종류의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교훈은 나는 죽고 예수님 나를 통해 살아주시옵소서, 내 예수님의 옷을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옷 입고서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저런 열매가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거기에 대한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고, 이렇게 사는 것인데, 다른 교훈은 예수님은 죽이고 너 자신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내 마음대로 살며 교회 생활을 하면 4절 말씀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교만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사셨으니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또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것은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하이 노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콧대를 딱 들어 세우는 것이죠. 콧대를 딱 하늘로 세우면 그 다음에 사람은 약간 이렇게 밑으로 깔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를 한번 딱 들어보세요. 딱 들어보시면 턱도 딱 올라가고요, 이게 높은 코가 됩니다. 코를 최대한 높은 장소로 올리는 거예요. 하이 노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내가 부드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밑으로 깔아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럼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보게 됩니다.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경건에 대한 교훈,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뭐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세요,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교만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론이 생겨나게 됩니다. 언쟁은 좋아하게 됩니다. 왜 변론과 언쟁이 생겨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 하는 내용인데, 이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고 이게 참 걸림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말씀은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내용이야 하고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은 하나인데 해석이 나뉘어집니다. 해석이 나뉘어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힘든 상황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말씀하시고,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해라, 가정 안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해라, 이웃사회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해라, 우리 가까운 북한이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북한에 대해 기도하고 북한 선교해라. 이미 다른 문화권이 됐으니까 이상하게요, 북한 전도라고 안 하고 북한 선교라고 합니다. 왜요? 다른 민족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북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확정이 안 되는 상태라도 사람들을 안디옥으로 보내서 말씀 선포하게 하고,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가서 말씀 선포하게 하고 그런 선교하게 하고, 이게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 있으면 그 말씀 통해서 나도 하면 된다라고 따라가면 되는데,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만 본인의 마음대로 재해석돼서 자꾸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선포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 가운데 변론이 나타나게 되고요, 언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심지어 좋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투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투기가 나타나게 되고 분쟁이 나타나게 되고 상호 비방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또 악한 생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내 마음대로 따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인지, 경건에 대한 내용을 따라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성경 보지 않고 살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해석하면서 살 때 이런 종류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라, 그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디모데야, 너는 다른 거 가지고 목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서 너 먼저 예수님 제자되고 네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예수님 따라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 경건에 대한 교훈조차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 다툼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르칠 수 있다, 심지어 나라 민족 가운데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성경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스를 다 똑같이 주셨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제자가 되어가고,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 이익을 삼으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그 있는 모임을 분쟁으로 빠뜨리고 다툼으로 빠뜨려 버리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쓰임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세 절 말씀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은 모든 개인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고요, 모든 그 가정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모든 교회에 이런 전쟁이 있고요, 예수님 말씀만 따라 살면 전혀 다툼과 분쟁이 없고 그냥 경건을 위해 살아가고 그냥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고, 그냥 전도와 선교를 하며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그 나팔 소리의 불림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기대 가운데서 서로 너도 그렇게 하자 격려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주님께 복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내가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다른 교훈을 따라 살면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교만과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백향목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교훈에 따라서 모든 사역을 하고 안정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다른 교훈이 있게 하지 마시고 이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과 교만과 또 안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경건에 대한 교육이 차고 넘쳐서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칭찬을 받는, 예수님께서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시는 우리 백향목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옆에서 구성되는 내각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또 그런 것들을 통해 사용하시는 대통령님과 새로운 우리 내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